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장애물, 올가미, 미끼, 함정 이러한 유인하는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도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인하고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실족하게 하는 것, 자신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장애물, 올감이나 미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가매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기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확대 해석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조차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더 확대시킨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올가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남들을 그 올가매에 매어서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 영혼의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괴로워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들의 모습들,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죠.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죄를 범하여 경계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면 경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7번이나 그렇게 죄를,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도 회개한다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을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안에 상처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내가 품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 용서하지 못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이 이게 죄다 내지는 이게 나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돌아올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나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분노하면서 보호기제를 작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내 안에서 계속 분노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줘요.
상처가 내 안에 이 정죄와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비가 막 쏟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져도 우산을 내가 쓰고 있으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나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우산을 쓰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을 해줬더니 자기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빚을 진 자를 가서 데리고 빚을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고 관아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관리들이 너무 민구스러워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노한 왕이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더니 네 버덱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다가 붙이냐면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진정한 용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되지 않는 게 용서예요.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더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맡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뽕나무 같은 것들이 꽉 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분노의 뽕나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기라 하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또한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용서가 나를 무덤 속에서 건지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던 그 인생이 용서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했으면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하는 것이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종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주인, 그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야 수고했으니까 너 씻고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것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고대 사회의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주인의 배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종이 이것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죠. 용서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인데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밥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론 목사들한테 이렇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뭘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의 삶이, 이건 굉장히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 모든 살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 부정한 병에 걸려 있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다른 사람은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러 주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감사한 건데, 그 감사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은 건데 라고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으니, 내가 유대인이니 이렇게 깨끗함 받은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치유함을 받았으니 그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그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살이 문드러지는, 영혼을 갉아먹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 속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쫓아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따르는 자, 기꺼이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에 함께 그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지는 것처럼 오직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실족해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용서하고 또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용서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 의지하여 그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요구하며 섭섭해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델리치 교회의 또 힘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들의 인생의 비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CIP 캠프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되어져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 시대와 민족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마치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 잘 감당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간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 속에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에 멀리 또 휴가를 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더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더욱더 평안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